내 사랑하는 자녀여,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당신은 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나의 계획과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기도의 침묵 속에서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눈물을 보았고,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짐과 기도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아픔과 기도가 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짐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침묵 속에 묻히고 그 기도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해서 염려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짐, 그것은 종종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 지고 있으며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당신을 짓누르고 그로 인해 기도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여전히 당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나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침묵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종종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 기다림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블록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 어떻게 당신을 준비시키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이 메시지가 고통 속에 당신을 붙들어 주었다면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깊이 있게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당신을 감싸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기다리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졌고 아내 사라 또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기다림 속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기다림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며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종종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는 이 순간,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은 나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다림이란 결국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그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꿈과 희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그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실망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꿈을 묻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여, 잊지 마세요. 당신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닫힌 문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슬픔, 실망,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이런 감정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나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감정을 인정할 때 그것은 당신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나에게 나아와야 합니다. 나와의 대화는 당신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나는 당신의 소원을 듣고 있으며 당신이 나에게 나아올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꿈을 다시 바라보세요.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그 꿈, 다시 한번 그 꿈을 꺼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그 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희망을 되살릴 준비가 되었나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나는 당신의 삶에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이 여정은 단순히 자기 발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 속에서 귀한 사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세상의 평가나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와 실패는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당신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 소중함을 통해 당신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순종과 믿음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순종할 때 나는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우실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신이 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당신을 높이 세우고 축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길이 당신의 기대와 다를까 두려워하고 나의 인도하심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최선을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길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그의 후손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내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세요. 당신이 나를 신뢰할 때 나는 당신의 삶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순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게 맡기고 내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때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이 순종의 여정 속에서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며 당신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지금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순종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확실함이 커질 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당신이 나를 신뢰할 때 나는 당신의 길을 분명히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도 같은 지혜를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도를 드리고 내 음성을 들어야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는 대답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질문들을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씀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에게 맡기세요. 나는 당신의 불안함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나를 신뢰할 때 그 불안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이 여정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당신의 영적 형성을 돕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까닭이라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지금의 아픔이 결국에는 소망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으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겪는 아픔은 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나는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상처를 바라보세요. 그 상처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당신이 겪는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픔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의 뜻을 찾게 만듭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찾고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정화하는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아픔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의 치유가 어떻게 외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 회복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기대해 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삶에 닿도록 오늘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내면의 치유가 외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치유는 단순히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 속에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꿈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히려 그 상처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그러합니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치유를 받아들이세요. 나는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나아오면 나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나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고
애통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게 나아가고 나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순간 나는 당신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의 치유가 어떻게 당신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된 후, 그 회복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기대해 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면 그 회복이 당신의 외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된 후,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면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아픔은 이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회복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치유가 단순히 당신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사랑은 당신의 주변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신이 치유받고 나면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당신의 이야기는 그들의 희망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변화를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과 연결되게 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빛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치유가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는 말씀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된 만큼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과 회복의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빛이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시며 당신의 두려움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한 빛이 되어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그 빛을 비출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회복과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지를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회복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빛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해 보세요.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며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